오늘은 더우니까 또 뭐 더 짧게 말씀을 드린다 그럴 수는 없지만은 하여튼 우리가 좀 말씀을 하기가 좀 끌지 않고 좀 심플하게 한번 드려볼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렇게 쭉 이어서 보시면 뭐 산상보훈이다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산에 위에서 보석 같은 말씀 또 이렇게 주셨다 해서 이렇게 묶어놨는데 정말 한 구절 한 구절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특별히 오늘 함께 보신 부분, 이 7장 끝부분 보면은 이 산상보훈의 맨 뒷부분입니다. 그래서 뒤에 앞에 쭉 하셨던 얘기에 함축적인 결론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여기서 말씀 듣는 사람들은 초신자들이 아니라 오늘 5장에 처음 시작할 때 5장 1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온지라 이렇게 하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산상보훈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주시는 말씀이고요. 그 제자는 12제자만이 아니겠죠. 물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주신 메시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7장 24절을 함께 읽으셨는데 시작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므로. 뭐에 대한 그러므로야 할까요? 여기 오늘 15절부터 23절까지 이야기가에 대해서 그러므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거기는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너희가 아무리 나더러 주여 주여 해봐야 소용없다. 열매가 있어야 참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나름대로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열매 없음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면서 열매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합당한 비유의 말씀을 주시는 말씀이 집을 짓는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집을 짓는 이야기라고 한다면은 참으로 복잡한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집 짓는 비유에 대해서는 아주 간단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딱 두 가지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집을 짓는 사람인데 그 집에 재료가 어떻느냐 이건 다른 비유의 말씀을 또 있죠. 금으로 은으로 보석으로 지은 집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은 있습니다만은 본문에서는 집을 짓는데 그 집에 대한 얘기보다 그 기초에 대한 얘기만 하고 계시거든요. 모든 사람이 집을 짓는 사람인데 그 기초가 딱 두 종류다. 하나는 모래이고 하나는 반석이다.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아무리 훌륭한 재료로 또 안에 아무리 값비싼 인테리어를 해도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사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맘때쯤 되면은 꼭 삼풍백화점 사건이 기억이 나죠. 그 당시에는 가장 좋은 백화점 중에 하나였고 엄청나게 값비싼 물건들이 그 안에 가득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화려한 백화점이 무너지니까, 땅속에 들어가 버리니까 그게 무슨 소용이냐, 그죠? 참으로 지옥 같은 환경을 만들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악몽이고 끔찍한 일이죠. 아무리 이 땅에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해 보이고 아름다운 집을, 우리가 인생을 집을 진다는 겁니다. 안에다가 명예, 권세, 부귀, 재물로 가득가득 쌓아놓고 세상적인 자랑할 만한 것들을 다 갖다 놨는데 마지막 심판 날에 어떤 일이,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는 물이 범람한다는 뜻이죠. 물이 팍 쳐서 올라오고 이 폭풍이 칠 때 딱 두 종류의 집만 있는데 기초가 튼튼한 집은 견디고 안 그런 집은 다 무너져 버린다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 집이 그렇다는 거죠. 열매로 그들을 아는 것처럼 우리의 집의 마지막 견디는, 심판 때에 견디는 그 집만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집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그 우기와 건기가 있는데, 건기 때 여행을 간 사람들은 이 우기 때 간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을 봤던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실수로 하는 부분이 있다 그래요. 그것은 우기 때 비가 막 내려온 부분이 땅이 촉촉하게 젖으니까 그 우기가 멈춘 다음에 거기서 이제 예쁜 꽃들과 풀들이 잘 자라는 거죠. 지상 낙원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이 척박한, 아주 비가 잘 내리지 않는 곳보다 막 물길이 많고 물이 많이 고였던 곳이 아주 낙원처럼 예쁘게 꽃들이 피고 예쁘다는 거죠. 그러면 건기쯤 됐을 때 그곳을 바라보면 아주 낙원처럼 언덕 위에 푸른 풀밭, 그 남진 복음 가수가 얘기한 것처럼 저 푸른 초원의 그림 같은 집, 그런 배경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집을 짓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건기 때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또다시 우기가 내리면 그 여지없이 그곳은 물이 차는 곳이 돼서 그 집은 다 쓸려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초를 꼭 높은데 언덕 위에다가 그 단단한 바위 같은데 좀 땅이 토질이 단단한 곳에다가 집을 짓는 것이죠. 지금도 언덕 위의 동네들 팔레스타인 가보면 다 그렇게 언덕 위에다가 집을 쫙 짓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처럼 오늘 이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오늘 이 말씀을 너무나 쏙쏙 들어올 정도로 쉽게 이해했을 것입니다. 우리들보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에 대해서 24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여기서 세 표현이 나오죠. 누구든지 듣고 행하는 자. 집을 짓는 사람은 누구든지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질 수 있는 자격은 누구든지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사람, 안 나오는 사람, 우리가 그렇게 구별할 수도 없다는 거고, 또 남 직분이 높은 사람, 직분이 낮은 사람도 구별할 수가 없고요. 교회에서 굉장히 빛나는 인물과 감춰진 인물도 우리는 그렇게 평가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집을 짓는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다 지금 집을 짓고 있습니다. 인생의 집을 짓고 있는데 어떤 집을 짓고 있느냐?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집을 짓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짓고 있는 집은 심판을 견디기 위한 집을 짓는 것이지, 우리가 아름답고 화려하게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가 보기에 예쁜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견딜 집을 짓는 거예요. 심판을. 이 더운 나라, 동남아 지방에 여행 가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더운 나라니까 그냥 저도 이제 기억이 나는데, 아주 좀 오래전에 그 필리핀에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이 이제 그냥 가자고 선교지 가는데 자기 혼자 가니까 심심하다고 저를 가자 그래서 뭐 비용 대주문 갖겠더니 이제 대줬어요. 그래서 비행기표 해줘가지고 같이 그냥 껴서 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밥값만 한번 내고 그랬는데, 그 필리핀이 처음 간 거예요. 그때 덥다니까 그냥 반팔만 입고 편하게 갔어요. 낮에는 정말 더웠어요. 그런데 밤에 얼마나 추운지요. 저는 거기서 동태가 되는 줄 알았어요. 얼어 죽는 줄 알았어요. 완전. 이 필리핀 더운 나라인데 저기는 바교오는 좀 이렇게 추운 고산에 있고요. 호텔들을 졌는데 다 얇게 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추위에 견디도록 지은 집이 아니라 그냥 바람만 피하게 지은 집처럼 보여. 그러니까 그냥 밤에 추위가 오는데 얼마나 추웠는지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비가 안 내리는 지역은요, 천장 공사 이런 거 별로 안 해가지고 방수 공사, 비가 내리면 막 비가 새고. 그러니까 지역 따라서 집 짓는 것이, 그 지역에 맞는 집을 짓는 것이 그 옳다.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에 그 필리핀의 그런 집들처럼 나무로만 집을 짓는다든지 그러면 아마 여름에 한 홍수철에는 다 떠내려갈 거예요. 아마 겨울에는 다 동상이 걸리고 추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가장 합당한 집은 그 지역에서 견디기 쉬운 집을 짓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짓는 모든 집들은 어떠한 인생의 집을 짓더라도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동일한 잣대로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집을 짓는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은 들음에서 믿음이 생기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들음에 자꾸 말씀을 들어야 말씀대로 집을 짓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이 말씀이 가라는 데 가고 말씀이 서라는 데 설 수 있는 기준이 생기고,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시대 상황 가운데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니다 잣대가 생겨요. 요즘에 문화는 계속 급변하고 시대적인 결혈 사건들이 계속 일어날 텐데, 그때마다 우리는 어떤 지혜자를 찾아가서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걸 보는 겁니다. 여러분, 최근에 한 뉴스를 보니까 한 청소년이 학교에서 배운 심폐소생술을 가지고 아버지를 살렸다 하는 것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흐뭇한 기사구나 싶다. 학교에서 잠깐 공부한 심폐소생술, 우리 어린이 축제할 때 보면 막 누르는 거 가르쳐 주잖아요. 그거 잠깐 배운 거,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배워가지고 아버지를 살렸다는 거죠. 그 잠깐의 배움을 통해서 사람을 살린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거니까요.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 저도 잘 실천을 못하고 있지만, 다른 건 몰라도 물에서 1분 정도 떠 있는 것은 여러분 배우셔야 돼요. 물에 들어가면 바로 믿는 사람이니까 맥주병이라고 그럴 수 없고 사이다병처럼 쏙 들어가는 거 말이에요. 그거
조금만 배우면은 한나절만 배우면 떨을 수 있을 거든. 일부는 버틸 수 있어요. 한나절만 배워도. 그 얼마나 기초적이고 너무나 쉬운 건데 우리는 그걸 배우지 못해서 억울하게 물속에서 쏙 들어가서 죽고 말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 원천교회 성도들은 여름에 다 데리고 가서 뭐 그걸 강습을 시켜야 되는지 하여튼 뭐 모르겠어요. 잠깐의 지식, 잠깐의 배운 이 지식을 가지고 인생이 바뀌어지고 생명이 왔다 갔다 하다가 참으로 많이 있다는 거죠. 하물며 인생의 집 마지막 날에 죽느냐 사느냐,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지옥이냐는 기준이 잣대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뭘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요즘에 여기 하나님의 말씀 기준이 딱 서면은요 너무나 쉬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이 앞으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으면 최고의 요즘에 이슈가 동성애 문제 같은 거 아닙니까? 뭐 어때요? 인권은 인권이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우리 청소년들이 그렇게 어처구니 없이 물어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딱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의 로마서 봐라. 로마서 남자와 남자가, 여자가 여자가, 이건 죄다. 죄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죄면 죄인 것입니다. 넌 하면 안 돼. 너는 멸망받을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게 막 혼합주의가 되고 짬뽕이 되고 막 세계교회가 뭐 연합이 된다는 이런 소리 하면서 막 우리를 헷갈리게 만들고 있죠. 여러분, 이럴수록 더 복음에 더 단순해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대로 우리 인생을 지어야 돼요. 어떤 누가 뭐 세상 사조가 어떤 목사님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짓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행하는 자. 지식은 있는데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지식이라는 거죠. 우리가 인생의 집을 질 때 행함으로 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 무엇하냐? 내 믿음을 행함으로 보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착해요. 말로는 다 해요. 그런데 행함이 없어. 행함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21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같은 말씀이에요. 갑자기 집 짓는 얘기와 천국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거죠. 무너지면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심판날에 무너지는 집을 지면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날에 견디는 집을 짓는 사람만이 천국 가는 사람인데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뭡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22절부터 23절까지 보면 더 기가 막히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상식적으로 알고 있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은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굉장히 우리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으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이들이 아우성을 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 밝히 말하는데 내가 너희를 모른다. 왜? 불법을 행했다. 불법. 여러분, 불법과 편법은 다른 것이죠. 불법은 뭡니까? 법을 어긴 겁니다. 법을 어긴 거예요. 무슨 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생의 집을 짓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누가 시켜서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니까요. 이거 갖고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상한 교회들 많더라고요. 예. 정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뭐 교회 이런 교회 저런 교회 뭐 다 방문해서 배워볼 필요 없지만은 정말 희한한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그냥 너무너무 이상한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하여튼 뭐 다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것이 불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이제 그 학교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명지대 학생이 10%가 교회를 안 다녀요. 10%도 안 다녀요. 그러니까 90% 정도가 교회를 안 다니는 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 학기 강의하면서 제가 그거 끝까지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되게 귀찮거든요. 솔직히 되게 귀찮아요. 가기 싫을 때가 참 많아요. 근데 끝까지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아이들 중에 꼭 한 학기마다 한두 명씩
제게 문자를 보내거나 이 페이스 저기 메일을 보내거나 이렇게 하면서 제가 교회를 나가겠다는 고백을 꼭 한두 명씩 합니다. 그게 기뻐가지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 전에도 기도하는, 오늘도 영빨이 통하게 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속에 복음이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갖고 어떻게 교회 안 다니던 애들,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다녔다가 대학교 들어서 안 다녔던 아이들이 다시나 교회 나가기로 교수님 강의도 결심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B 줄 사람 A 주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애들이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때 제가 꽤 애들에게 하는 말이,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에 대해서 꼭 가르쳐 줍니다. 교회라고 써 있는 간판에 나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전하시고 또 말씀대로 하려고 애쓰는 그런 교회를 가라. 기준을 이렇게 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믿는 자의 심판을 하시는 것이지 불신자의 심판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의 심판인 것입니다. 교회의 심판인 것입니다. 그럴 때 큰 교회, 작은 교회, 도시교회, 시골교회, 영향력 있는 교회, 영향력 없는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불법을 행한 교회와 법대로 행한 교회가 딱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원천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대로 서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고 해서 주의 이름으로 했다고 해서 중요한 게 이게 되는 게 아니라, 내 말이 아니라 내 삶이 말씀에 기준되어서 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우리 교육자들하고 화요일날 아침 예배 때 나눈 말씀이기도 합니다만은, 마술사 시몬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성령을 능력을 주는 그 권능을 내게 팔라, 내가 물질로 그걸 사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에 너는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라는 엄청난 저주를 받죠. 이 시몬이 요청한 것이 사실 많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요청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수많은 목사님들이, 저를 비롯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욕심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부자가 되는 욕심이라든지 권세를 갖는 부자 그런 욕심은 아닐지라도, 목회자들에게 욕심이 하나 있는 것은 그런 영적인 권능을 갖고 싶은 욕심이 있거든요. 영적인 권능, 그걸 기도로 막 해서, 여러분들이 목사님 영역 충만하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하게 되고 막 기도해 주시잖아요. 그게 뭡니까? 성령의 역사가 막 나타나기로 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죠. 사실 그게 거룩한 욕심처럼 보여졌는데, 그게 우리 교회 어떤 목사님에게도 어떤 성도님에게도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쉽게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만약에 하나님 우리 교회에 정말 성령에 충만해서 손만 대면 기적이 일어나는 목사, 영역 있는 사람 되게 주시지 않거든 우리 김진호 전도사님에게 주십시오. 차라리 그 김진호 전도사님은 영빨이 막 세게 져가지고 손만 대면 막 입신에 들어가고 기적이 일어나고 병고침에 귀신이 떠나간단 말이에요. 제가 그것을 요청하면서 제가 목사님을 위해서, 전도사님을 위해서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는 기도 제목이 제게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건 뭡니까? 내 욕심으로 내가 그런 사람 되고 싶어서 그걸, 마술사 시몬이 아니고 뭐냐 이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가 뭔가 능력을 갖고 싶은 욕심.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거룩한 욕심인 것처럼 보이겠지만 왜 나만 그런 욕심을 구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욕심이 될 수 있다. 왜? 그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들의 노릇을 하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데 왜 하나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느냐? 자기 의야, 자기 욕심이었고 자기 목회였고 자기 권세, 자기의 명예였다는 것이죠. 어떨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권능자가 될 수 있는가? 그것은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성령님의 그런 능력과 권능으로 성도들에게 고루고루 입혀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부족하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 이름으로, 하나님이 주신 주님의 이름으로라고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내 이름으로라고는 그런 탐욕이 있을 때 바로 이런 불법이 저지르게 되는 거다. 수많은 이단들이 나오고 수많은 이단의 교주들이 나오는 것이 바로 주의 이름으로 다 행하면서 교주 노릇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서 다 교주 노릇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아무리 큰 교회를 만들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 세계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영역 있는 목사님이 되어서도 나중에 주님 앞에 딱 섰는데 너는 마술사 시몬이야 라는 책망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영역 없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영역이 없어도 뭐 특별히 말씀의 권능이 막 나타나지 않아도 그냥 사랑의 목자로서 이렇게 너그럽게 목회를 잘하고 주님 앞에 너는 진짜 목사였어 라고 인정받는 그 목사, 그 교회 성도들이 마지막 날까지 견디는 의로운 교회와 성도들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현상과 이런 상황에 너무너무 민감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 사실 교회가, 예배가 너무나 다양화되어지고 너무나 어떤 도구들을 활용하게 되고 그래요. 어떤 교회는 사실 그래서 이런 어떤 디지털 도구라든지 이런 모니터까지조차 놓지 않는 데도 있어요.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지만은 사실 너무나 많은 그런 것들에 의존적인 예배를 드리고 눈에 보여지고 또 그런 것들을 흥미 위주의 어떤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교회를 묶어두려고 하는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수준이 어떤 수준이 되기를 원하느냐, 그냥 성경만 몇 장 쭉 읽고 오늘 설교 끝에도 은혜 받는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예. 굉장히 마음이 홀가분해지고 너무 행복해져. 그런 성도가 되면요, 나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와요, 나 목사님 때문에 열이 받아가지고 나 이제 이번에 안내원 그만둘래요, 이런 사람은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물어볼 거예요. 언제 집사님이 목사 보고 봉사했습니까? 아니, 언제 저를 보고 11조를 내셨어요? 언제 목사를 보고 건축원금 내셨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말씀대로 말씀이 봉사하라면 하는 거고, 말씀이 물질들에 헌신하라면 하는 거고, 말씀이 11조 드리라니까 드리는 거고, 말씀이 주일 지키라니까 지키는 거고, 말씀이 봉사하라니까 봉사하는 거고. 할렐루야. 그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말씀이 기준이 될 때에 이게 올바른 인생의 건축이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하늘나라의 건축자재는, 하늘나라에 지어지는 건축자재는 하늘나라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의 생애,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땅의 생애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준비되는 기간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옳은 것 같습니다. 어떤 굉장히 이 땅에서 교회에서도 유명하고 꽤 많이 헌신했다고 하는 사람이 천국에 갔는데 자기 집이 너무나 형편없다라는 거예요. 싸구려 제품으로 건물이 지어져 있다는 거예요. 조그맣게. 너무 속상했어요. 근데 바로 옆집에 너무 대우 같은 집을 기가 막히게 잘 짓고 있어요. 저 집은 누구 집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곧 들어올 사람이 있어서 지금 막 열심히 마무리 공사하고 있다고. 그 집이 누구냐니까 아무개 집사라 그러는데 본교에서 별로 소문도 자기 이름도 별로 못 들어본 그냥 집사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속이 상한 거죠. 나는 교회에서 꽤 유명한 이렇게 사람인데 그 집사님은 별로 유명하지도 않는데 집은 왜 이렇게 큽니까? 그랬더니 시문대로 거두는 겁니다, 그러시더라는 거죠. 시문대로. 당신은 이 땅에 살 때에 당신의 것에 비교해서 조그만 것을 비웠기 때문에 그 비율로 계산한다는 거죠. 하지만 저분은 없는 중에서 헌신했기 때문에, 없는 건강 가지고 충성했고 없는 물질 가지고 헌신했기 때문에, 사랑을 베풀었기 때문에 이것이 그대로 건축자재로 다 만들어져 천국으로 보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보니까 신앙생활할 때 딱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조금 더 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 그 사람은 낭떠러지로 떨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상대평가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상대평가로 상급받는 것이 아니고, 상대평가로 천국에 집을 짓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절대평가로, 내가 너에게 이만큼 줬으니 너는 이만큼 헌신해야 돼. 너는 엄중해서 헌신했으니까 내가 인정할게. 과부의 두렵돈이 가장 큰 것이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딱 서서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봐서 내가 너무 많이 했나 보다, 내가 너무 많이 시간을 투자했나 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많이 드렸나 보다, 내가 참 너무 과했나 보다, 이런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큰 정말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주신 은혜대로, 내가 건강 받은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최선을 다해서 집을 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죠. 26절에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의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자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론 부분이죠. 똑같은 말씀이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누구냐?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죠.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기 좋은 대로요. 야, 저 사람들 그렇게 힘들게 집을 져. 반석에 집을 지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반석에 주쳐놓고 굉장히 힘들잖아요. 왜 이렇게 힘들게 져? 그냥 겉을 멀쩡해지면 그 안에 좋은 가구 넣고 살면 멋지고 번듯한데, 그리고 이게 하고 싶은 대로 하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보니까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상한 철학 가진 사람이 있어요. 교회는 제일 가까운 데 가는 거야, 뭐 이런 철학. 예. 그러면서 애들 학원은 제일 먼 데 보내, 좋은 데로. 그죠?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서 강남은 왜 가? 학군 좋다고? 교회는 제일 가까운 데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맞는 교회로 이사를 가야지. 할렐루야. 너무 세게 얘기했죠, 그죠? 수요일이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평일날 하고 싶은데 주일날. 하여튼 영이 더 소중한 거 아닙니까? 영혼이 더 소중해요. 이 땅의 생애는 잠깐이면, 아무리 오래 살아봐 100년인데 영원한 생애를 우리는 준비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아주 자기 마음대로 해. 편안하게 아주 자기 생각대로, 기준대로 이렇게 하는 거야, 저렇게 하는 거야 말을 하는데 성경하고 하나도 안 맞아. 오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어처구니없는 나만의 복음, 자기 복음을 가지고, 내가 복음이라 그러죠. 내가 복음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냥 시대가 그렇다니까 그런 줄 알아요. 여러분, 아닙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다 껍데기 다 드러나는 것이죠. 자기 위선, 자기 의, 여기저기 요리조리 미꾸라지처럼 왔다 갔다 하던 그런 신앙 다 발가벗겨지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는 원색적으로 복음으로 살았던 사람만이 부끄러움 당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무너짐이 심하게 되는 그날, 우리가 반석 위에 주초를 놓은 귀한 성도님들 되셔서 크게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예만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영국인 선교사가 뉴질랜드에 이제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아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식인종들도 많이 있었던 그런 곳인데,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해서 이제 성찬식을 이제 거행하는 예배가 있었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자기 뒤에 성찬을 받으려고 나오는 사람을 보더니 얼굴이 까매지더니 막 뛰어나가는 거예요. 뛰어나가다가 갑자기 문 밖에 서서 한참을 서서 울더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성찬을 받았습니다. 선교사님이 아까 왜 그랬습니까, 형제님? 물어보니까 조금 전에 제 뒤에 있었던 사람, 이웃마을 주장인데 제 아버지를 오래전에 살해하고 그 살을 뜯어먹은 놈입니다. 그 피를 마신 놈입니다. 제가 언젠가 기회가 생기면 죽이려고 했는데 기회를 못 잡았었는데, 아니 성찬식을 하는 교회에서 만날 줄. 그래서 무기를 가지려고 자기 집으로 뛰어가다가 갑자기 성령님이 자기를 꾸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 자리에 꼼짝 못하고 섰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가 회개하고 용서해주고 성찬식에 참여했습니다 했다는 거죠. 여러분, 토인들, 무지한 토인들이라 할지라도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서라 하면 딱 서는 그 순간에 그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죠. 30년, 40년 신앙 3대 지나오면 못합니까? 말씀이 이렇게 가라는 거 뻔히 알면서 말씀은 말씀이고요. 여러분, 마음에 맞지 않아도,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희생하고 싶지 않아도 말씀이 하라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입니다. 교회에서도 집중해서 하는 이런 일들을 이렇게 외치면 우리가 마음이 맞지 않아도 하는 것이죠. 111 운동을 하고 있는데 111 운동이 뭐야? 222 운동이면 모를까? 뭐 이렇게 딴지를 걸어도 그냥 하자면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송할 때 박수 한번 치자면 치는 거예요. 뭐 어려워요, 이게. 그죠? 우리가 마음을 열고 복음에 정말 마음을 열고 또 교회에서 해가는 모든 일들의 마음을 열고 같이 우리가 동참하며 이렇게 나갈 때 이게 정말 우리 집이 아름답게 점점 아름답게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원천교회 귀한 성도님들은 정말 이렇게 복된 집들을, 여러분 개인의 집뿐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의 집들, 자식들의 모든 집까지도 아름답게 다 지어져서 천국 가서 한 마을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